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랑과 물질과 권세를 모두 빼앗겼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간의 경험으로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적신이란 핏덩이라는 말입니다. 곧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은 채 나왔다는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태어날 때와 같이 벌거벗은 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로 쓰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사단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죄의 종이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에 따라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패배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켜야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왜 죄의 종, 사단의 종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만큼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란 말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잘 살피면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절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라는 말로써 아담이 첫 번째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후토스, 그러한 방식으로 각자가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모든 사람 각 개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빼앗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되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찾으려고 하는 자의 손에 그 원수들을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원리로 이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11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셔서 되찾았다고 인정하는 증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인이 사단의 종이면 죄인이 가진 모든 것도 사단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각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 자체가 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사단이 주인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되찾아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사람의 힘만으로는 빼앗아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올 수 있게 해 주셔야만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사의 소득이면 농사의 소득, 장사의 이득이면 장사의 이득, 직장인의 월급이면 직장인의 월급, 용돈이면 용돈, 어느 소득이 되었든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틀어쥐고 있는 물질이 단 얼마라도 내 수중에 들어왔다면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고 되찾아오는 일에 아브라함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고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찾아올 수 없고 오히려 자신도 포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도움 없이도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세상 임금 노릇, 세상 주인 노릇하는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는 것과 관계없이 내 노력으로 수중에 넣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계된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호와께서 이겨주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셔도 사람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노력하면 둘은 못하겠습니까? 둘 하는 사람이 노력하면 셋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의 바탕에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도록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가축이든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31절과 33절에 나오는 속하다라는 말은 되물린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땅의 곡식이나 과실이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소출을 사단에게서 빼앗아 되찾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출이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아 되찾은 것이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고 방법과 절차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늑탈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늑탈에 대한 설명은 영적 세계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빼앗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농사의 소출도 모든 소득도 영적 세계의 늑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소출이든 다른 모든 소득도 영의 세계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과 빼앗으려는 성도와의 영적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고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말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짐승을 빼앗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롱이와 점박이 양이 흰둥이보다 더 태어났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과 빼앗으려는 야곱과 싸움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벌거벗고 적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엇 하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영적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모든 소출과 소득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능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취할 수 있고 주님께서 손을 펴셔야만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해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성도는 그 증거물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중심된 요구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은 되찾는 과정 중에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이 무엇인지 사단과 죄인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11조를 드리는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곳곳에 소개되는 것처럼 물질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정한 율법의 핵심적인 의미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질의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향료와 양념에 해당하는 식물들입니다. 우리 농사로 말하면 조금씩 심어 가꾼 마늘이나 생강이나 파와 같은 양념 식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1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의 11조와 11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할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거짓말과 싸웠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라반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야곱이 20년 긴 세월을 견디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얻게 하였으니 야곱이 얻은 것은 곧 하나님이 얻은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와 레아의 시녀 실바를 또 아내로 얻었습니다. 레아와 사이에서 6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빌하와 사이에서 2 아들을 얻었습니다. 실바와 사이에 2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과 사이에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4명의 아내와 11 아들과 1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풍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려고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 도망할 때는 몰랐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행한 일들이 의와 인과 신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의 상징적인 일입니다. 야곱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한 일의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버렸다고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란 무엇일까? 의는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 곧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옳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단을 따르면 불의한 자입니다. 이는 죄인에 대해 불쌍히 여김, 곧 자비입니다.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계획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을 20년이나 참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힘든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이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며 11조의 알맹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 곧 전리품에 해당하는 물질의 11조를 버려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의 11조는 11조의 본질인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실현하려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리품에 해당하는 물질의 11조와 전리품이 있게 한 의로움과 자비와 믿음도 함께 행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의 의와 인과 신을 여기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공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와 같은 말입니다. 공의는 불의한 자 사단에 대한 심판이며 판결입니다.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서 실제의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형식에서
실제로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형식을 쫓는 왕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5절 말씀에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야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비라 함은 유다의 선한 왕 중 하나인 요시야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기구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 행위를 금지시켜서 유다를 정결케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여호야김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의로움이 사단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자비와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는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워 사단을 멸하는 모형적인 일입니다. 사단을 심판하는 일과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이면서 하나의 일이고 하나이면서 두 일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심판의 결과물이 구원이고 구원을 위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적인 세계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정복의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11조의 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11조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 성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본질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심판과 구원과 믿음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게 하셔서 얻은 물질의 11조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낸 율법의 핵심인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과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물질의 11조 안에 의와 인과 신을 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